안녕하세요. 길었던 6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날이 된 것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했던 것들을 모두 다 얻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생각하며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잠시만.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았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우리는 범법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처벌, 그 심판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도저히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갔고 지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 온 나라에 유행을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탕으로 쓴 노래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왜 바라보라고 할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주님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깨끗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십자가의 고통 참을 만합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십자가의 고통 중 일부만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화 같은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자, 앞에 즐거움이 있었답니다. 십자가를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즐거움입니다. 자, 도대체 이 즐거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을까? 이 즐거움이 뭘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우리가 구원받을 걸 보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고통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될 걸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냅니다. 자녀가 행복할 날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도 그렇게 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 확실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쯤은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알게 되었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 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믿기만 했어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다른 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 것뿐입니다.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살던 그 출애굽을 하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우리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불뱀들, 독뱀입니다. 독사를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자,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며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뱀이 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하나님께서 그 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예요. 자,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의 형상은 자기들을 물어 죽이는 불뱀 형상입니다. 독사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독사라면 백성들은 지긋지긋할 겁니다. 쳐다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산다예요. 자, 사람의 상식으로 독사에 물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얼른 그 독을 빨아내고, 그리고 독이 더 이상 온몸에 퍼지지 않게 묶고, 그리고 해독제를 먹거나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치료약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죠.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독사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치료제를 구해서 먹어야 됩니까? 얼른 그 독을 빨아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뱀을 쳐다봐야 됩니다. 쳐다보면 그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뱀이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죠. 놋으로 만든 뱀이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져가서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살고,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놋으로 만든 뱀을 보면 살아. 약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왜 죽은 겁니까?
뱀에 물려서 죽은 게 아니라 노뱀 안 쳐다봐서 죽은 겁니다. 보면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는 다르죠. 사람의 상식은 그게 맞을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 것, 잘 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상식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아닌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왜 보여주고 계시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죠. 그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높이 달렸죠. 그 뱀처럼 높이 달린 겁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사실이니까 믿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따로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천국 갈 수 있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죠. 율법 지키는 자마다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마다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옮겨졌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옮겨졌습니다. 믿는 자예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씀하셨습니까? 행하는 자마다 라고 안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격이 어떤지, 직업은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마다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자, 왜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는 것이었으면 좋을 텐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때 천국 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천국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만약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와야 주일 성수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은 교회 가야 돼요. 내가 만약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침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안 오면 나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안 쓰시는 겁니다. 그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만약 교회가 너무너무 멀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멀리 가야 돼요. 그런데 갈 수 있습니까? 매번 어떻게 갑니까? 힘들어져요.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지키게 됩니다. 그럼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시는 겁니다. 율법 지키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지켜서 천국 못 온다고 하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배움이 얕아도 배우지 못한 사람,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믿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믿는 건 할 수 있죠. 교회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믿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든 게 100원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00원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성경에 100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 정확히 100원이어야 됩니다. 99원이어도 안 되고요. 101원이어도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100원 정확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100원 정확해야 되고 아프리카에서도 100원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원이 흔하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기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루에 1달러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3억 명이 넘는다고 했죠. 자, 1,000원 갖고 하루를 삽니다. 근데 그게 없어서 죽어가요. 100원 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정말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난 그냥 듣고 믿은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구원해 주셨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그 사회 보실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선물은 잘해야 받는 거 아니죠? 그냥 받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다. 그 상은 그냥 주는 거 아니죠. 잘한 사람에게 몇 명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냥 똑같이 나눠주면 상 아닙니다. 잘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만약 상이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나의 은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랑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죄가 사라지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 지켜서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끝끝내 내 생각을 계속 우기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어차피 유산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유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나눠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주었는데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가서 멀리 떠난 겁니다. 이제 멀리 가서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이제 멀리 갑니다. 기분 좋았겠죠. 처음에 돈을 펑펑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을 거예요.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있지 않을까?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 좀 있지 않을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이제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날려서 거지가 됐어요. 이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것 중에 일부를 주워 먹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떵떵거렸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니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하고 온 거죠.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하더니 그 재산 가지고 잘 살지는 못하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단 아버지 집에 가서 밥이라도 좀 먹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그 집 하인 중 하나처럼 일 시켜주시고 밥 좀 먹여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직 거리가 멀어요.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 아직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오고 있는 아들을 본 겁니다. 왜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 왜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들이 가지고 간 돈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을 거예요. 그냥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라. 그 돈 없어도 괜찮다. 그냥 무사히 돌아만 와다오. 그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멀리 내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오지 않을까? 오늘은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계속 이어서 보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은 잘못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안고 입을 맞춰주죠.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걸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멀리 계속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안고 기뻐합니다.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해요.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자, 이 아들 다시 아들의 지위를 찾았죠. 아들의 위치 찾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은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사랑했던 겁니다. 만약 이 아들 아버지한테 안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겁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아들로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도 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도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놓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자. 내가 비록 하나님께 많은 죄는 지었지만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그동안 죄만 짓고 살았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십니다. 돌아와줘서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구원받은 분이 있다면 그 구원받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원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어떻게 가냐? 뭐라도 하나 하고 가야지. 만약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심은 했는데 내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못 돌아가. 내가 성공해서 돌아갈 거야. 아버지가 주신 돈만큼은 아니더라도 뭐라도 내가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빈몸으로 어떻게 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버지께 못 돌아갔을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니까 아버지가 맞아주는 것처럼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 많이 지은 상태로 못 간다. 그래도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가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돈이라도 싸들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뭔가 잘해서만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잘 못해도 키워줍니다.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왜? 나의 자녀니까 그렇죠. 물론 잘하면 기쁘긴 하겠죠. 더 기쁘긴 하겠죠.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못해도 자녀로서 기쁘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한 거다. 내가 기뻐하는 것.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 그걸 내가 기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뭔가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준다가 아닙니다. 이미 다 죄를 사해 놓았으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구원해 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 거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없죠.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쪽은 계속 동쪽이고 서쪽은 계속 서쪽이에요. 그렇게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는 멀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다가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져다가 다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겁니다. 우리를 던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던진 겁니다. 깊은 바다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깊은 바다 속에 가면 우리 죄를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죄를 못 찾도록 아주 멀리 갖다 놓으셨다. 다시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용서해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굳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들었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가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다면 열심히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교회 다닌 경력이 얼마입니다.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했습니다. 제가 장로고 제가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뒤로 제껴놓고 그거 말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낮추는 겁니까? 예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거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구원을. 그런데 사람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짓밟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 사람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가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 심판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을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다 갚아 주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다 용서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굳이 이거 말씀 들어야 돼요? 굳이 왜 이걸 교회에 와서 이걸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는 있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생긴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없었던 죄입니다. 죽으시면서 새로 죄가 하나 생겼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내 죄를 갚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죄, 그걸 부인하는 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건 없던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용서 못 해주신 겁니다. 그럼 그 죄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화면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고 했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방주 안 타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은 사람들, 자기들이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게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 홍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방주 안 타서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방주만 타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돌아왔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쁜 죄를 많이 안 지은 사람 중에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제도 십자가의 강도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죽는 그 강도도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천국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안 믿는 죄가 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예수님의 피만으로 천국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 얼마나 중하겠냐. 생각해 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 안 해요. 그것만으로 난 못 가. 내가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냐. 생각해 보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희생시켜 줬습니다.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요, 저는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다녀서 헌금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 사람의 의 안 받아주신다고 했죠. 구원 안 받은 상태, 더러운 죄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받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한 분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안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상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버리셔야 돼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자기 생각 못 버립니다.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열심히 지켜서 천국 오라고 언제 그러셨습니까? 사람 생각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농구 선수가 자기 팬에게, 어린 팬에게 선물을 줬어요. 자기가 신고 뛰었던 농구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어때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농구 선수가 신발을 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못해 기쁨이 넘치다 못해 우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이 뭐 했어요? 한 거 없잖아요. 뭐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죠. 신발 줬다고 돈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받았어요. 선물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자녀가 아버지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줘요. 그럼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나는 기분 좋게 선물해 주려고 한 건데 내 마음, 내 은혜를 자녀가 받지 않은 거잖아요. 돈 줬다고 내 은혜를 생각해 준 거 아니죠. 돈 준 건 내 은혜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내가 그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해요. 내 공로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했죠. 영원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면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 짓겠죠.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일 뿐이지 죄 짓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내 안에 있던 미움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죄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죄의 속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 지어요. 그러면 앞으로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자, 이 영원한 속죄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나 지옥 가나? 아닌데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죄 지었는데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를 오해하는 분들이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 그럼 내가 앞으로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네? 그럼 죄 마음껏 지어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껏 죄 지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 지어도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천국은 가십니다. 그런데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 있냐? 자,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를 용서받았어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억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빚을 졌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 안 갚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이해가 빠르시죠? 네, 이해가 잘 되시죠? 이 사람이 당연히 더 감사합니다. 왜?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많이 용서받아야 되니까 은혜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건져줬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나를 건져주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까요? 물을 멀리 할까요? 물에서는 내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생각나기 때문에 물에 쉽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물로부터 멀리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자, 나는 죄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이었죠. 그런 나를 건져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주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럼 죄 가운데로 다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껏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껏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죠. 그럼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나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눌렀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님 어차피 제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건데 하나만 더 지면 더 가져가시면 안 되겠어요? 하면서 죄를 보탤 수 있어요? 그럼 내 죄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겠죠. 무거운 만큼 더 힘드시겠죠. 이왕 힘드신 거 조금만 더 힘드시라고 그렇게 하나씩 더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겠죠.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죄 지을 수는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내가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구나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다니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날 용서해 준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조심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쁜 짓도 했는데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셨어. 조심해야지. 이제 잘못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아들의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조심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음껏 죄 지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마음껏 지을 수 없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다시 죄 지으라 그랬어요?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 범하지 말아라.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안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 안 짓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겁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자, 이 시민권은 얻었지만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미국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미국 시민권자죠. 그러나 한국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라고 해서 미국의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한국의 것들이 익숙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신분은 변화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죄 가운데 내가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나 시민권을 가졌으면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화면 좀 바꿔주시죠.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하게 살아야죠.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면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래서 죄를 안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생겼지만 여전히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익숙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안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천국 가는 거야.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살던 대로 계속 살아야지 라고 하면 계속 죄 지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 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두지 않으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 본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죠. 누군가가 특별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만들어낸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대로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무엇대로 받았냐?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제가 받았고 제가 받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실지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에게 뭔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대로예요. 그때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옷을 다 찢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예수님을 죽이는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지막에 숨을 끊어버리기 위해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무릎뼈를 꺾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릎의 뼈를 꺾지 않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확실한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무덤이 있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신 겁니다. 문을 닫아놔도 그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 걱정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갚았다. 너희의 죄값 내가 다 지불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아까 아이가 선물 받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쁨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아이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구름 위를 나는 것 같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기쁨이 그냥 잔잔히 지속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의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기분이냐 물어요. 근데 나는 그냥 기쁨이 가득하고 그냥 좋아 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너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냥 기쁨의 표현 정도는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감정의 표현이 다 다르죠? 좋아도 그냥 속으로만 그냥 좋아하고 끝내는 분도 있어요. 좋으면 막 방방 뛰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막 좋아서 춤추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감정의 표현은 다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이냐가 아니라 내 신분이 진짜로 변했냐, 내가 과연 이것을 믿느냐예요. 내 안에 평강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다시 살지 않았으면 복음은 헛것입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진짜인 거예요.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에 다시 가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죠.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 몸이 변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가신다는 것,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이 몸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성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태는 그렇지만 신분이 변한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싶지는 않지만 죄를 짓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용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용서와 다릅니다. 회개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회적,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살면서 한 번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는 죄인이 하는 회개입니다.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하는 회개, 한 번 하는 겁니다. 왜 하냐?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기 위해 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자복하고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신분 변화가 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변화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서 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의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회개입니다. 왜 계속하냐? 계속 죄를 짓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합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죠. 그런데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안 구해요. 그럼 가까워져요? 멀어져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됩니까? 멀어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관계로 계속 견딜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돼야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 구해야죠.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해요.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겠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지내기 위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죄를 지으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자백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기도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죠. 복음을 믿는 건 왜 믿습니까? 아직 안 믿어서 죄인인 상태, 지옥 가는 그 상태 그대로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한 번 받는 겁니다. 자, 생명 얻는 회개예요. 생명 얻는 건 무엇입니까? 영생 얻는 회개죠. 이건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처음 모습을 다시 가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처음과 시간이 지나서 지금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자, 구원받았을 때에는 야, 이제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봐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죄도 많이 짓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해라.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 죄 안 짓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51편을 기록했냐면 다윗이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반복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다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좀 표현이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를 설명해드리는데, 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정상적으로 뿌려졌으면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집니다. 그러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죠.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뿌려지면 단계별로 이렇게 자라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3단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싹이죠.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이것을 신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형벌,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싹이 나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을 얻었다처럼 과거형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구원은 얻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죠? 그럼 과거잖아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거죠. 생명이 시작되면 자라야죠. 내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싹만 나서 그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럼 안 되죠. 그 싹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생명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활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생활이 구원되는 것,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게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익숙한 죄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생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이루라처럼 현재형으로 기록됩니다. 왜? 내가 죄가 익숙한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멀어져야 되죠.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죠.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인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생활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곡식이죠. 결실돼야 되잖아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육체, 몸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영화라고 해요. 영화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죠. 그게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앞으로 있을 일이다. 미래형으로 기록됩니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몸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이 생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동일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기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네? 내가 노력해야 되나?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미 받은 거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받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걸 믿으면 영혼의 구원은 끝났습니다. 싹이 난 거예요.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싹이 난 겁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이루라고 하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뭔가 해야지 천국 가나?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계속 죄 짓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몸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몸의 구속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이건 기다리면 돼요. 때가 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 구원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 위해,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앙생활의 4요소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은 이 말씀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갓난아이죠. 영적으로는 갓난아이 같습니다. 그럼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어떤 구원이에요? 생활의 구원이죠. 생활의 구원이 되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기도하라 그러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그러니까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는 잘 안 돼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때로는 아버지께 형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편하게 대화할 때도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형식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편하게 기도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교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사귐이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단순히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나는 천국 가죠.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까? 아니죠.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냥 자기 말로 내가 듣고 싶어서 스스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들어보자고 이번 한 번만 듣자고 막 사정사정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사정사정하면서 듣게 했을까요? 왜 오게 했을까요? 한 사람 데려올 때마다 교회에서 뭐 돈 줘서 데리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줘요.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실을 나 혼자 알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영혼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자꾸 이걸 전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자고. 같이 영원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자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랍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전하는 거죠. 자, 만약 내가 듣기 싫다고 계속 거부해요. 자, 한 번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한번 들을게. 안 그래도 나도 하나님 믿고 싶었고 성경 배워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난 안 들을 거야. 싫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한 번 전했는데 한 번 거절했어요. 아, 싫어? 그럼 내가 이제 안 전할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걸 내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명만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는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내 생활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생활 구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죄를 안 짓게 하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는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왜 필요하냐? 자, 이제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잘 안 돼요. 왜? 내 몸은 죄 짓는 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교제가 필요해요. 왜 교제가 필요할까? 자, 이제 내가 구원받고 죄 안 지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금묵자흑이라고 저절로 나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안 지으려고 했어도 죄를 저절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필요한데, 자, 죄 지으면서 전도할까요? 전도할 때는 조심할까요? 조심해요. 저도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전할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구원 못 받는 분들이 생길까 봐 더 조심해요. 평소에도 조심하지만 더 조심합니다. 자, 전도할 때는 쉽게 죄 못 지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 안 짓기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또, 자,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죠? 나만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죠.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자, 내가 말씀을 가까이 안 했어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럼 전도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 가자밖에 할 말 없죠. 자, 그러면은 물론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겠지만 안 그럴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잘 배워보고, 자,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내 힘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또 나 혼자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만 전도해야 됩니다. 힘들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오실 때 주차하는 분도 있었죠. 올 때 밑에서 안내해 주는 분도 있죠.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안내해 주고 그런 한 명 한 명의 도움이 있어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식사가 제공이 안 됐었는데 이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와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 혼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끔찍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해결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확인할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혼자 있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죠? 말씀 들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강연회가 1년에 여러 차례 있어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정말 제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교제가 필요해요. 왜? 구원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교제하면서 생길 수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나 혼자 뭔가 좀 달라요. 그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또 전도가 필요한데 왜 전도가 필요하냐면 혼자 그냥 와서 말씀 들을 때보다 전도할 때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더 주의 깊게 들어요. 계속 듣는 말씀인데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나의 구원 확인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생활의 4요소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냥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걸 알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네 가지가 자동차의 네 바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바퀴 하나만 굴러가야 자동차가 앞으로 갑니까? 네 개가 다 굴러가야 앞으로 갑니까? 네 개가 다 굴러가야 돼요. 그 네 개의 바퀴 중 하나만 뭔가 문제가 생겨도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굴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빠르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굴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구원의 확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내 감정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단정지어서 말하긴 어려워요. 그거는 정확한 것은 본인과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엉뚱한 걸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씀 듣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해 주신 분이 저에게 구원받았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거 믿으시죠? 믿는데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으시죠?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증서 하나만 써달랍니다. 저한테. 구원받았다는 증서 하나 써달래요. 우린 그런 거 없다고. 제가 증서 써줘서 구원받으시는 거 아니라고. 근데 막 써달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꾸 날 의심한다고. 그러니까 의심 안 하게 뭐라도 좀 써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뭔가 증서 써드려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써드립니다. 저도 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학생들 가운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전 정말 제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요?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았냐?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3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3F가 뭐냐면 F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가 faith,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feeling, 감정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게 안 변할까요? 사실, 믿음, 감정. 그럼 이 중에 제일 잘 변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아시겠죠? 감정이에요. 감정은 오늘도 내 기분은 계속 수시로 바뀌었죠.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화가 났다가 평안했다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내 감정은 나도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변합니다. 그럼 감정에 의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믿음 아니면 사실인데 안 변하는 건 무엇이 안 변합니까? 사실이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이 없으면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이 기반이 튼튼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마치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을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을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을 바라봐야죠.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끔 거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보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내 감정 믿어요? 내 행위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실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거죠. 알고 믿은 거잖아요. 모르고 믿으신 거 아니죠. 다 듣고 알고서 믿은 겁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사실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혹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번 들었다고 해요. 100번 들어서 구원 받는 분도 있고 100번 들었는데도 구원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0번이나 들었는데 구원 못 받으니까 난 구원 못 받을 사람인가 보다.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회는 끝났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는 끝입니다. 그러나 끝이 온전히 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행할 힘도 없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이번 말씀을 들은 분들 가운데 아직도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꼭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